휴가곡 13장입니다. 휴가곡 13장입니다. 가득한 죄악용
추가곡 49장입니다. 추가곡 49장입니다. 주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 1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18장) 안에 1장 18절부터 3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이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하고 성김이라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담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인생,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로마서는 쓰여지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지금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이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18절 이하서부터 쭉 말씀을 살펴보면 이 로마,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이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강성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강성하면 강성할수록 근데 우리 인간들은 보면은 그 권력이 많고 부가 풍성하게 되어지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 나서 더욱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경건한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더욱더 타락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8절 이하 쭉 보면은
얼마나 많이 이 로마가 타락해 있는지 그 영역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근데 심지어 이것은 그렇게 처음에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그 로마 교회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들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하나님 그 윗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복음 안에 이제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제 그 영역들을 위에서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두 가지의 부류가 존재하겠죠. 하나는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되어지고,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복음은 뭐냐면 이제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선포하고 있는 그 기쁜 소식. 근데 그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쭉 한번 읽어봤지만 로마에 있는 그 이제 죄악의 풍습들이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믿는데 과연 내 삶 속에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180도 달라져서 그 순간 180도 달라져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쵸? 즉각적으로는 안 되고 그것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죄악들 하나하나가 이것이 이전에는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이게 죄였네. 이렇게 살면 안 되네. 그래서 하나씩 고쳐가거나 고쳐가려고 해도 그 죄에서 떠나기 싫거나 아니면 떠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영역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올바로 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예수님을 믿지만 그 삶 가운데는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영역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어떤 대상에게 내리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할 때 이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영역들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죠. 이것은 이제 그 지식에는 이제 이론적인 지식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칭하는 그 진리를 불의로 막는데요. 즉 불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영역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일들, 그게 바로 불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의롭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 의롭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에도 가끔 가다 보면 어디에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게 선행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 자기가 위험할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 보고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의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것이 의롭다라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를 불의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자들이 되냐면 불의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자들을 인하여서 진리를 맞게끔 되어진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을 알고도 믿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이제 어디서 나타나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않는, 그러니까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진리를 딱 나가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불의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1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영역을 21절부터 25절부터 모든 경건치 않은 하나님께서 올바르지 않은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21절에서 25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 이 불의는 어떤 거냐면은 옳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이 불의는 인간에 대해 바르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이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26절부터 32절까지 인간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쭉 이제 그것이 실제로 어떠한 영역에 있는지를 이제 26절에서 32절까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는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와 또 모든 이제 경건치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바르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이 동일하게 사람에 대해서도 올바르지 않은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에서 올바르지 않은 삶의 열매들이 맺힌 것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먼저 틀어져 있구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부분을 행할 때에 너희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그 열매에서 온전히 맺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온전히 올바른 관계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는 즉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크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시에 예수님 믿는 자들 다 포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도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그들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보이는데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나한테 보이셨다라고 보이시지 않았는데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를,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너희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것을 어디에다 보이셨냐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처음 세상 천지 창조를 할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것들, 곧 그것이 뭐냐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성품들, 신으로서의 그 성품들,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즉 하나님 만드신 창조된 창조물, 즉 피조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그것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핑계는 용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자연 만물을 볼 때 상당히 아름다운 것들,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내는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꽃을 보면서 아우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색깔이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아유 예뻐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명막측하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 모든 이 꽃을 지으셨다는 것을, 그러면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낼 수 없는 색깔들, 너무나도 선명하면서 또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색채를 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빛깔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좋아,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깃들어 있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연의 어떤 경치들을 보면서 와라는, 아 진짜 아름답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 자연 만물, 꽃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렇게 감탄사가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경이로움을 표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이 우주 만물들이 만들어졌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영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다 보이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는 하나님을 알리시지 않았다는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그래서 신이 있다는 그 자체를 알아요. 그래서 그 신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나름대로 신의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그러니까 토착 신앙들이 있는데 삼신할머니, 뭐 용왕님, 또 옥황상제님, 또 뭐야, 또 신선 해서 여러 가지 신의 존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양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신의 존재들을 이제 인정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신화도 있고. 이게 신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신이 어떠한 신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신이 있을 것이라는 그 어떤 추측을 하면서 그 신의 존재들을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들인데 우리 인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신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부분 보면 뭐냐면 모든 만물을 보니까 진짜 신성하고 거룩하고 나를 도와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는데 그 존재 자체가 뭐냐면 그것을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서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은 썩어질 존재로서 우리 인간과 동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나 동물이나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에서 그 신성을 찾는데 근데 그것의 신성이 이제 신성을 찾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의 성품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에게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어떤 숨겨져 있는 영광을 보다 보니까 그 자체를 숭배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만물 속에 서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그 존재를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만물 속에 서려져 있는 그 나보다 힘이 세고 아름답한 그 영역을 이제 숭배하는 그 자리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피조물들만 바라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두워졌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그것을 찾았다고 해서 자기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어리석게 되어진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는데 없어지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 인간들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오히려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썩어질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사람의 욕망을 따라서 그 더러움에, 여기서 더러움은 도덕적인 의미에 있어서 부도덕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더러움은 뭐냐면 성적인 부분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우리의 정욕,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옳지 않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성적인 타락에까지 완전히 이르게끔 되어집니다. 옳지 않은 성적인 더러움에까지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들의 몸이라는 것은 서로 인간들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육체. 그 인간의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서로 욕되게 하는. 여기서 욕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존엄성,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서로 더럽게 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끔 되어지냐면은 25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선포하신 진리의 지식을 의미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문장 내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여기서는 조물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짓 것은 뭐냐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조물은 뭐냐면 피조물을 여기서 거짓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거짓 것은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피조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피조물을 더욱더 숭배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갖다가 거짓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즉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그 자리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정욕대로 그것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더러운 가운데, 즉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성적인 타락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만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상대방에 이르기까지 그 죄악을 행하게끔 하는, 그래서 서로가 욕되게 만들어,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그 자리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25절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21절에서 25절까지가 모든 경건치 않은, 즉 하나님께 대해서 바르지 않은 자세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26절에서 32절은 모든 불의, 즉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죄악들이 나타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명하면 이제 나머지 30분이 다 가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18절에서 25절까지 근본적으로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조물주, 그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들을 이제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복주는 존재로서 인식해서 그 피조물들을 오히려 신으로서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으로서 섬기는 그 잘못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리석고 우매하고 오히려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악을 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영역에서 가장 타락한 영역인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 영역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서 인식하고 그 피조물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을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예, 나오세요. 제가 112장 할까요? 추가곡 112장. 지금 이제 설교를 하는데도 이러한 영역들이 선명히 비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가려져 있고 이제 그래서 설명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인데 112장. 예.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우하니 나그네는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우하니 나그네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점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없고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니라 내가 했고 또 우연히 그 일들이 주어졌고 그렇기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우매하고 어리석고 어두워졌다라고,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려져 있는 영역들이 비춰지고요. 오전에도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그 부분이 비춰져야 될 영역들을 이야기하는데도 우리의 눈이 많이 그 부분을 온전히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가려져 있는 영역들을 이제 많이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이 인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며,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임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눈을 위하여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눈을 온전히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사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들이 선명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아버지 온전히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졌기에, 우둔하여졌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두고서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가 보이는 것만 믿고 내가 경험하는 것만 온전히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빠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눈을 씻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씻어주십시오.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져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져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씻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그 사랑을 따라 우리에게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올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혼돈의 영역들이여, 혼돈의 영들이여,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파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혼돈의 세력들을 파하라. 아멘. 성령님, 우리의 머리가 더 맑아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세요. 주님을 더욱더 선명히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더욱더 맑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어그러졌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만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떠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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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회복하는데 아버지 그 해결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보이고 우리 아버지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버지 깨어지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어려운 일들이 오는 그 모든 아버지 그 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은 자리에 있는 그래서 모든 경건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불의함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므로 우리가 아버지 모든 인간들과의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 옳지 않은 아버지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오직 주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죄와 계신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잘못된 영역들이 무엇인지 더욱더 선명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그 아버지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올바르지 않은 부분들을 해결해야 아버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온전히 해결되어짐을 아버지 분명히 깨닫게 하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들 선명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세요. 주님의 성령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모형도 우리를 덮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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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설교나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래. 그러니까 그 영역들로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그렇게 권면할 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심령의 완고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이제 설교 예배를 통해서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가는 영역들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면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죠? 실제로 기분 나쁜데, 근데 그것은 기분 나빠할 뿐만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잘못됐으면 수긍하고, 그렇게 이제 그렇지 않은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간다, 나는 그 자리에 많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어지죠. 스스로 어려운 일들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만들어가고 관계를 오히려 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하고, 그리고 내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제 막게끔 되어지는, 내 스스로가 그것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러한 영역들 이제 선명히 비추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는 영역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 아버지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완고한 그 마음을 갖는 그 영역들이 어떠한 것인지 선명히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옳지 않은 영역들을 권면받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을 따라 그렇게 반응하는 그 길을 더욱더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본면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선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완고함을 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더욱더 어두워지고, 그 사람의 영광을 더 보지 못하며 우리가 더욱더 무둔한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너희 임하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기 싫어서 아버지 오히려 그 세상의 죄악들을 내가 아버지 즐기기 원하는 것들을 즐기도록 온전히 아버지 완고하여줘서 그것을 버리기 싫어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 스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주님의 보혈로 넘사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주님의 성령의 충만히 임하사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 주님, 그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이제 육체적으로 허리 수술해가지고 허리가 많이 아픈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 허리의 통증들을 싹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하심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이승우 성도님 코로나 백신 부스터 3차 접종 맞고 나서 더욱더 그 통증이 더 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안 좋아지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허리 통증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거해 달라고 이렇게 세 분을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딸 안추의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 마음을 여시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온전히 붙잡아 주십시오. 그 마음을 여시사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안주의 성도님에게 아버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그가 하나님 없는 삶은 아버지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안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여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추구하는 당신의 사랑하신 딸이 되어지기를 온전히 소망하옵나니 그 영혼을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주인 정순덕자는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그 심령을 아버지 만져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가운데 상처를 덮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게 하시고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그의 역사가 그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와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허리를 아버지 만져주세요. 그 허리를 만지사 아버지 주님께서 그 통증을 치료하시고 아버지로 온전히 아버지 감격게 되어지는 놀라운 내 역사가 당신의 사랑하신 딸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의 치료의 능력으로 아버지 온전히 임하사 그 허리가 시원케 하시고 그 허리의 통증이 온전히 사라지며 아버지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허리는 아버지 연약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딸이 되게 하시고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 어둠 자매님을 아버지 사랑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예수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아버지 전까지 하나님이 그를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가장 좋은 일들이 아버지 일어날 것이지만 이 땅에 살고 가는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고통과 아버지 의식과 염려를 아버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그 어디에 통증 아버지 아픈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치유함을 아버지 받는 놀라운 예가 아버지 그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강건함으로 아버지 지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예수 성도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아버지 예수 성도님에게 온전히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아버지 연명자매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십시오. 그 심령을 온전히 붙잡으사 그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안식이 아버지 그에게 온전히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아버지 위로와 안식을 아버지 찾아 누리는 아버지 그러한 자리로 우리 은경자매님이 아버지 어떻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의 화평과 아버지 만족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딸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시는 딸 윤정자매님에게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부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온전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평안히 쉴 때에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또한 주님의 그 모든 생기가 그들에게 부어져서 온전히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버지와 혼적으로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